만약에 여러분에게 돈 1,000억이 생기면 어쩔 것 같으세요? 기분 좋겠죠? 네. 근데 1,000억이 생기면 뭐 하실래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초보세요. 일단 할 것이 엄청 많지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0억이 딱 나한테 생겼어요. 내 손에. 자, 그런데 여전히 내가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계속 섬기고 내가 사는 곳에 계속 살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돈이 생기면 바꾸기 시작한대요.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구석부터 바꿔야지. 집 바꾸고 두 번째 차? 어떻게 더 통일이 되네 순서가. 차 바꾸고 또 예, 예, 농담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나중에 내가 할 얘기고 살림살이도 바꾸고 다 바꾸려고 그래요. 막 바꾸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성실성,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이치를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 바꾸다 보니까 진짜 남편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가장 염려하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네, 성경을 찾지요.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1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땅이 생깁니다. 그들의 소유가 생겨요. 그들의 집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우양이 풍부해지고 또 은금이 늘어나요. 그렇게 될 때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호와로 기억하고 나를 섬기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가장 마음에 염려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입어놓고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 영광을 입혀주셨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하면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6장 3절 같이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저는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어요. 근본이라는 것. 나의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근본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여기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이요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여러분, 갓난아기 피투성이에요. 탯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씻겨주지 않았어요. 뭐 하나 걸쳐주지 않고 그 피투성이 낳자마자 그 아이를 들였다 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뉴스에 그런 아이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아이를 버리던가요? 그냥 청소년이 사고 쳐가지고 아이를 가졌어. 숨기고 키우다가 숨기고 어떻게 있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두려우니까 그 아이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생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없이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그 피투성이 아이가 발짓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어떻게 했죠? 정말 그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에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네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시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두리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우의 지에 나아갔느니라. 그런 피투성이째 태어나자마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입혀주었고 결국은 앙우의 자리까지.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결혼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득이 그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교제를 하거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들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금세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은금이 풍부했고 그 지혜와 영광이 가득 찼던지
여러분 스바 여왕이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그 번영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막 배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타락의 모습을 음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은 음부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음부가 뭐죠? 아주 음란하고 정말 그런 여인을 음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음부의 그런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간음을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그렇게 이제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지고 더 물질을 탐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법도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신만 섬긴다고요.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 신만 섬기고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우상만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표현을 들으면 말로 여기서 제가 설교하기도 정말 거부스러울 정도의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뭘 하죠? 망대를 세워요. 그 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기보다도 더. 창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이죠?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창기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은 창기보다 더 가증스럽다. 왜요? 돈을 하나님 그렇게 많은 걸 주셨어. 그런데 그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그들의 음란한 어떤 파트너한테 그것들을 갖다 주면서 몸을 파는 거예요. 음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미는 헷 사람이라. 아모리와 헷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그런 온갖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그런 지약과 음란으로 가득한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고 정말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아모리아 돼버리고 헷 사람아 돼버리고 가나안아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형제를 사마리아로 얘기하고 소돔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땠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소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만 나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음란한 사람들, 음란해서 망했던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백성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소돔 사람보다도 너희들이 더 가증스러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돌이키라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근본을 압시다. 그러면 이 근본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를 하시던가요?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여러분 그 흙이라는 게 원어로 얘기하면 먼지예요.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근본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 속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한 산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윤수진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나 제 사역 속에서 우리 윤 집사님의 역할들은 너무나 컸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윤 집사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입 안에 천정이 뭐고 다 벗겨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한국 장사라도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몽골에 기도하는 중에 몽골에 그 어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 몽골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냥 급여도 안 받고 내가 한 학기 동안 이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몽골에 갔어요. 정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저 학생들한테 온갖 봉사하고 헌신하는 온통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몽골로 갔다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첫 강의를 할 때 이제 자기가 보물 1호로 생각하는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참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노트북을 그대로 놔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실에 와가지고 가만 생각했더니 노트북 생각이 나서 가봤더니 없어져버린 그 순간에 우리 사모중공에 다신 분들은 몽골 사람들 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자전거는 없어졌다가 하면 누가 다 가져가던가요? 몽골 사람이 다 가고 분해 조립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갖고 막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면 제일 잘 속인대요. 그리고 막 훔쳐가 버린대. 근데 이 교수님이 노트북이 그래 자기가 학생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아닙니까?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 지나도 오지를 않아. 근데 속에서요 마음 가운데서 우라통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아니라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놈이 저런 도둑놈 같고. 그러면서 그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헌신과 봉사하면서 그 기뻤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기쁨도 없고 전부 다 학생들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그 컴퓨터 네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저건데요? 네 거냐? 계속 이 실랭이가 있겠죠.
너 전부 다 내 것이라며, 네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봤더니 자기가 그 말을 했어. 그 기쁨으로 살았어. 근데 정작 컴퓨터가, 아니 그 컴퓨터의 가스켓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다운받지 않았던 최신 몇 년 동안 연구했던 자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네 거냐?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 이게 나를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잘 안 되지만 내가 연구해서 그렇게 모아놨던 그 자료들, 그 컴퓨터 보물 이론데 그걸 자기 마음 가운데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인가? 하나님 가져가셨죠? 그렇다면 어쩔까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쩌냐? 그걸 다 진짜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막 기쁨이 임하더래요. 막 눈물을 철철철철. 그래서 다시 심령이 다시 막 그 기쁨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에 나갔더니 다시 그 처음에 그 아이들 첫 시간에 대했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막 회복이 되어지더래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호흡을 불러가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죠.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부와 영광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금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1,000억 주면 주님 지금보다도 1,000배 만배로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때 주셨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10만 원을 주셨어. 100만 원을 주셨어.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1,000억이 주어지면 그럴까요? 마음으로야 뭐든지 못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몸이 훈련이 안 되면, 몸이 안 따라주면, 지금 오늘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아닌데 내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 만나함의 주라기를 주시면서 여러분 그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6일날은 하루치 거둬도 됐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도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어. 이걸 40년 동안 되풀이 하신 거잖아요. 그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금시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진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듯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16장은요, 하나님이 작심하고요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 그것들을 막 쏟아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소돔이 어떤 도시고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결혼식을 했던, 진짜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라고 해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얘기만일까? 제가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많이 가면 3번 가는데, 유달 경기장에 큰 스타디움이 있고 그 옆에가 테니스장이 있고 종구장이 있어요. 근데 테니스는 이제 대부분 어려워요. 젊은 사람만 치고. 이 종구는 쇼프트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랄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화목하고 운동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장로님 3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목포에서 내노라는 교회의 대표격인 장로님 3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좋았던 모임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매일 겪는 얘기예요. 들은 얘기예요. 그들의 SNS에 그들 카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카톡방에 저 장로님들 뭐냐, 괴물 같아, 괴물. 이길심 많고 교회에서나, 교회 최고 리더십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버릇을 세상에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받아주냐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문제거리요, 골칫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 저는요, 그 모습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게 그 장로님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고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얘기 아닐까요? 단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말고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정희 간사가 이번에 휴가 때 친구들을 만났대. 옛날 친구들, 교회 안 된 친구들을 만났는데 가서 뭔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런 소리는 교회에서나 해야 그랬대요. 요즘은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배웠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나 성경의 말씀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런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언약을 무슨 일이더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세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을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레위기 26장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데 그 징계의 벌이 7배에 7배에 7배를 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심판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전에 우리 독수리 오행제라고 한 명 여기 있는 거, 2명 있나? 3명 있나? 이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 우리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저기 가게 가서 뭘 훔쳤어, 주일날. 5명이 떼구리로 걸린 거예요. 와, 그때 정말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얘들한테 막 했더니 얘들이 우리 옛날 그것보다 서리 할 때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가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진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애들은 법 없이도 살 놈인데 저 못된 놈들 만나가지고 우리 다 버려놨네? 쫓아가서 네 아들은 가만 놔놓고 그 아들들한테 가가지고 니네들 이놈의 새끼들 내 법 없이도 살 내 아이들을 네가 망쳐놨어. 그러고 책망하나요? 그건 바른 부모가 아니죠. 진짜 바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이를 책망을 해야죠. 왜 그렇죠? 내 아이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만 이 아이의 미래가 바르게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이는 망치고 그 망친 삶을 통하여 약한 영이 들어와서 지옥까지 데려갈 것인데 가만두겠어요? 사생자라면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도 있고 소돔도 있고 유대도 있지만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의 아들인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되게 살아요. 잘못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가책이었거나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나 하나님의 그 견책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배를 빠뜨렸는데 내 안에 뭔가 그 양심에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양심은 굳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질 난다고 성질을 부렸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말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정말 미안한 마음, 두려운 생각들,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잘못돼요. 내 옛날에 익숙한 삶을 그냥 버릇처럼 했단 말이에요. 아무 죄의식도 없이.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깨닫게 하셔, 견책하셔, 책망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0장 그 말씀처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서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갈급하고 돈이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금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의 근본 자체도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온갖 내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지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냥 살 수야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런 은금이 풍조해지고 환경과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여러분 소돔이나 사마리아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 민족한테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 키절이 뭐냐면 에스겔서 33장 11절이에요. 우리 주보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피해야 되겠지만 시간 걸리니까. 우리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시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심각한 어떤 그런 정말 이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그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생명이 긴 게 있고요. 생명이 짧은 게 있고 사역자도 생명이 긴 사역자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고 그 사역이 한 시대를 지나 두 세대, 세 세대를 지나도 그 사역이 계속 하나님 쓰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여러분 연합하는 사역이에요. 내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사역과 다른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내 사역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나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합하고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지. 일본이 그럴 겁니다. 흔히 독일하고 일본을 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자기의 죄를 돌이켜요. 참회를 해요.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질 않아요. 결과는 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거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할 때 이거 뭐냐?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그 행위는 뭐예요?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런 인가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셨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그리고 지금 잘합시다. 지금 못하면 우리 몽땅 그래서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해치울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해치워지든가요? 아니요. 문제만 더 크게 쌓여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것을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잘 섬길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못하는 신앙에 어떻게 신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차 사준다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로또에 1등 당첨되면. 그래서 차를 지금 제가 몇 대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또가 당첨이 돼야 말이죠. 여러분 일단 차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1등 당첨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당첨되면 뭐 진짜 제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못하면서 여러분 당첨되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1,000억 주시면 진짜는 잘생길 것 같지요? 아니에요. 1,000억 주면 딴짓거리예요. 반드시 그러게. 그런데 우리가 타락의 하나의 전형적인 그 패턴을 성경에서 잡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복이 임해. 그럼 물질이 많아져. 물질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탐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이제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범죄가 많았나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온갖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물질의 풍요 가운데 이런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00억이 생겼어요. 1,000억이 생겼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1,000억이 생겼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여전히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이런 강의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 치과 원장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치과계에서 유명해가지고 그 서울대 치과를 나왔는데 전국에 자기 제자들이 다 깔려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요 1년에 엄청나게 막 몇백억씩 체인을 깔아가지고 몇백을 번대요. 그런데 이분은 어쩌냐면 그 돈을 모으는 이유가 돈을 버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그 의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진짜 이빨이 있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한테 쓰는 그걸 위해서 돈을 번대요. 진짜 우리가 1,000억이 생겼는데 여러분 내 삶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휴가 맞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년에 휴가를 지금 시골에 면이나 면단이나 섬에 들어가면 면단이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곳이 가서 교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휴가 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휴가가 남으면 물론 쉬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흐려지지 않고 자기의 삶의 초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의 영광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1,000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나를 위해서 바꾸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진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천억 주십니다. 진짜요.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재물 얻을 등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나한테 은금이 풍족해지고 물질이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른 산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면 그런답니다. 내가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걸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 천국 보내줬어.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눈에 씻고 쳐다봐도 찾을 수 없대요. 천국은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천국 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왔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또한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참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신의 한 수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아멘. 심판, 죄에 대해서는 처참하게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대속물을 세우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하여서는 예수님 앞에 무자비한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와 내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하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껴안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정과 욕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뿐이어야 돼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